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가 파리 재앙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드디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제사를 드려도 좋은데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굉장히 약해진 모습이죠. 그때 모세가 그것은 안 됩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결국 나중에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또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흘 길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되었건 여호와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여전히 죄악된 땅, 또 탐욕이 가득한 땅, 그 다음에 우상이 가득한 땅이지만 거기서 그냥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마귀가 마치 우리 속에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악된 땅을 떠나고 죄악된 행실을 떠나고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다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행실과 그 자리가 있는데도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고 오늘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살았고 애굽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먹을 것이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광야로 가면 무엇을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는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만나가 공급되고 고기가 공급되고 생수가 공급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애굽 안에 있으니 그 사람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말하자면 필요한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복음의 세계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이 세상과 또 애굽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이런 상황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색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오늘 꼭 넘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세상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아래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붙드시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계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먹고 사는 것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